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사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생 함께 해온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부모라고 얘기도 하고요, 친구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녀입니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또 회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과 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아신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지리라.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질 때에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은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선지자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이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때에 첫 번째 되는 크고 넓은 계명을 또 이룰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고 부어진다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같이 과연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랑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누구일까?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에게 가장 친밀한 이웃,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사람, 그것이 우리 안에 어쩌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낡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지, 주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성령님과 더불어 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속사람 내 영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이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제 속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주한 이후에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구조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다면,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2분설 3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질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흙으로 빚은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조인 생각,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 이 영역이 겉사람의 영역에 속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이제 동역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내주한다면 우리의 겉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사람만 살고 속사람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 기름 부으시면서 확 깨닫게 하실 때, 와,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속사람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구나. 속사람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이 겉사람, 나의 혼의 생각, 의지,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사단이 뿌려놓은 죄성대로 막 살아가고 낡아질 때에 속사람이 애가탐으로 하나님께 내 겉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부인, 남편, 또 소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나의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안에 진짜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구나. 그러나 평생 태어나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한 다음부터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면서 이제 진정으로 평생 살아가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사랑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3단계의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말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의 속사람에 부어질 때에 내 속사람이 이제 나의 겉사람, 나의 혼과 육의 영역, 또 인간의 본성적인 것, 내가 살아가는, 그렇죠? 육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연합하는 것. 그리하여 진정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겉사람에게 쏟아 부어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겠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이웃, 그것이 사람이죠. 가족, 이웃, 소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일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흘러가서 이제 진정한 사람으로,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을진데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내고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서로 다투고 대적함으로 이제 두 번째, 너의 이웃을, 사람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속사람과 겉사람.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을진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을진데 둘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의 이 주체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너무나 기뻐하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 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어서 그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매일매일 싸운다. 오라,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겉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속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겉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은 분명하다. 음란, 음탕함, 중독적인 거, 방탕한 거, 술 취함, 정욕, 재물, 탐심, 탐욕, 이생의 자랑 등 육체가 원하는 것, 내 혼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따라가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겉사람은 그런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적인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육체의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까? 육체 것들만 생각하면 내 겉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안에 속사람, 성령과 내 영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운다. 속사람은 겉사람을 바라보면 한탄하고 겉사람은 속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서 서로가 매일매일 싸우는도다. 내 안에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그 두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매일매일 대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 겉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고 속사람은 육체를 거스르면서 이렇게 매일 다투고 싸우노더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 자신인 거예요. 속사람도 내 자신이고 겉사람도 내 자신인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주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한 몸,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될 속사람과 겉사람이 대적하며 매일매일 싸우는도다. 그래서 제가요 깨달았어요. 때로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기도 막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나의 속사람이 육체가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잠 좀 자고 싶다고, 아프다고 할 때에 그것을 돌보는 것, 지혜롭게. 또 내 육체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너무 기뻐요. 예배를 막 가고 싶은 충동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안 돼, 오늘은 쉬어야 돼, 가고 싶지 않아, 나 그곳에 가면 누군가 봐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싫어,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말씀 읽지 않을 거야. 그럴 때에 이 놀라운 내 안에서의 가장 사랑하고 가까워야 할 이웃, 그 사람을 더욱 연합하게 해야겠다. 좀 기울여 줘야겠다.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겉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배가 고파서 막 굶주리고 있을 때, 그쵸, 속사람은 나는 배고프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은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도 충분히 배불러요. 그런데 나의 겉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겉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또 연합하여서 채워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사람이 겉사람을, 겉사람이 속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진정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 진정으로 그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은 평안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불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비참하도다, 또 싸운다, 오늘 또 싸울 것이고 내일도 싸울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누군가 하나 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렇죠,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서 떠나가셨던지, 그래야 겉사람대로 산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속사람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원컨대 속사람이 승리하여서 겉사람이, 그렇죠, 복종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승리한다면, 그렇죠, 속사람은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 겉사람은 혼과 육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승리한다면 이제 겉사람이
속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되는, 순복되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인 영과 겉사람의 주체인 혼이 연합되어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아멘. 그런데 속사람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겉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것들만 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났을지라도 겉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진정으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결국 그가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속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겉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하셔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남으로. 그럼 어떻게 되면 겉사람 자기 혼자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원컨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죠? 서로 아끼면서, 그래서 육체가 좀 힘들다 하면 육체를 좀 쉬게 하고 또 육적인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2.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3.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4. 죄를 회개하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5.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평생 가장 가까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떨어질 수 있어요. 형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속사람이 이제 태어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구조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님께서 속사람 되시사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겉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과 육의 영역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통치된 성령으로 잉태하신 속사람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어떻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놓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누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겉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나는 먹지 않아도 돼.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것이 속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인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 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3절에 보면요, 겉사람의 소욕을 확 건드립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해서 너의 겉사람을 먹여. 배고프잖아.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도 행복해요. 속사람은요 내 영은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것만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 나의 혼과 육의 영역은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육체의 본연적인 정욕이 있고 육체의 본연적인 본성, 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겉사람을 다 건드는 거예요. 그때에 겉사람이 그래 나 배고파,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안 할래, 나 여기까지야, 나 지금 37일 굶었는데 이제 3일 남았는데 난 못하겠어. 이것이 겉사람의 소욕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인간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속사람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속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통치기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곳에 시험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겉사람의 욕구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속사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속사람, 성령과 예수님의 영, 이제 겉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이 마귀의 꼬임에 죽어갈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제 막 유혹할 때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때에 이제 아니 되겠다, 내가 살려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듣도록? 내 겉사람이 듣도록. 겉사람은 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식하도록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진정으로 나와 가장 평생을 가장 가까이 할 가장 가까운 사람, 겉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좀 쉬어, 괜찮아, 다른 사람 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너 괜찮아, 눈 감고 있어, 불이 저질러도 돼, 음란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 괜찮아, 영광을 받아.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이 자기 자신 진짜로 사랑한다면 겉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속사람이 선포하고 더 강하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겉사람이 듣도록,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겉사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막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가고자 할 때 내 육체가 막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피곤해, 안 해.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하나님 눈 감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없어. 이러한 겉사람의 유혹들, 사탄이 시험할 때에 겉사람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가는 것,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속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겉사람 우리 자신.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속사람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누가 먹여야 될까요?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겉사람이 막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때로는요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주로 끌고 갑니다. 막 기도, 말씀, 예배, 성령에 따라 행하는 거, 막 회개, 이런 것들은 주로 속사람에서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쫓아 행하는 것들은 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원하는 거, 내 영이 원하는 것을, 그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이웃, 속사람이 이렇게 원할진데, 내 자신이 원하는데, 그죠? 속사람도 내 자신이, 겉사람 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하자. 그 순간은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면서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도록, 그렇죠, 더 섬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개념을 내 안에 있는 두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의 섬김, 진정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 말씀을 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할진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면 댓글로 아멘. 저는 이해했습니다. 더욱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더욱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먹일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기도하는 것. 아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더 하나가 되어서,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국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핵심은요, 어쩌면 평생 같이 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고 가장 친밀해지고 사랑해야 될 이웃. 그래서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속사람이, 그렇죠, 대적하지 않고 하고, 그런데 이제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복되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대적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오늘은 좀 쉬고 싶니? 피곤하구나, 매일매일 지쳤구나, 너를 위하여 쉼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겉사람 육체가 좀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나는 온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릴 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가장 평생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그 안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릴 때의 영의 세계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저는 더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일을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주고, 또 내 겉사람이 지치고 무너지고 힘들 때 내 속사람이 또 그것을 위로하고, 내 안에서 두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깨닫게 되고 분별하여서 이제 이 일을 성취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단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혹시 이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그 열매가 이제 많은 영혼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내 속사람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깨닫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 그 갈망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콧사람이 아직 모르기에 아버지 무너져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신다 하셨사오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내 자신일진데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합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웃을 진정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분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